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멘. 오늘은 욥기서 전장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욥기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이미 읽으신 분들은 몇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사탄의 그 꿰매 빠져서 욥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그랬거든요. 하나님 욥에게 좋은 것만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좋아하죠. 이미 주신 것을 한번 가져가 보세요, 하나님. 그럼 욥은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내어주시죠. 그래, 네가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한번 그의 고통을 줘봐라 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한 인간이 온갖 고초를 당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가 라는 생각도 들게 되어집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이래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고난 속에 내어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욥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개런티 하셨거든요. 욥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길 거야 라고 하셨는데, 앞부분은 분명히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뒤에 친구들이 왔을 때 욥의 대화를 들어보면 욥이 넘어진 게 아닐까? 하나님이 지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욥기를 읽다 보면 또 생겨납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 지신 걸까요? 욥은 넘어진 걸까요?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로 하게 합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이런 의문들을 갖고 살았었어요. 근데 욥기서를 1년 동안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욥기서 강의를 하면서 이 모든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모든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은 욥에게 정말 필요했던 거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욥은 이 고난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고, 욥을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신 거구나. 그리고 욥이 진 게 아니라 욥이 이긴 거구나. 제가 예전에 욥기를 읽을 때는 이 율법적인 마인드로 욥기를 읽어서 내가 잘못 해석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욥기서를 제가 강의하면서 보면서 그게 아니라 욥이 하는 말이 정말 맞고, 욥은 정말로 그의 고백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거든요. 특별히 오늘은 임직식이에요. 또 취임식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맡는 사람들에게도 오늘 이 욥기서는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직분을 받는다는 건요, 또 다른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질 더 쓰게 돼요. 시간 더 쓰게 됩니다. 더 많은 희생, 헌신 해야 돼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더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혹시라도 인정해 주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잘하면 잘하는 대로 사탄이 더 난리를 피워서 우리에게 고난을 줄 거고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단을 치시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더 고난이 많은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직분을 받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의 의미를 좀 더 정확히 잘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욥은 자라났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제목이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자라나야 합니다 라는 거죠. 첫째로 욥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욥은 고난이 없어지기를 원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시간이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했던 사람이고, 우리는 고난 앞에서 이러한 소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욥이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들나이가 풀이 없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다시 말해서 배고프면 운다라는 거예요. 배고프면 운다. 욥도 배가 고프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욥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영적으로 배가 고프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런 얘기를 해요. 6절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에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욥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 아무거나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배고프지만 난 아무거나 안 먹겠다. 욥의 친구들이 이거 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네가 아직도 배가 불렀구나. 근데 욥의 친구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욥의 의미가 뭔지를.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욥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고난만 끝나는, 그냥 내 허기짐에만 채우는, 그걸로 자기는 이걸 끝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거나 안 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복을 먹겠다는 거예요. 난 아무 음식이나 안 먹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그 뜻을 알아서, 그 의미를 깨달아서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서겠다. 이게 욥이 고난 앞에서의 자세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기대를 해야 돼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면 제발 이 고난만 끝나기를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실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소원으로 가득 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이 8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간구를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친구들이 난리가 나요. 하나님이 너를 죽이시는 하나님이냐, 너를 뭐 이렇게 난리가 또 나요. 근데 욥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길 원하신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죽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욥의 고백인데, 친구들은 또 하나님이 너를 죽이신 하나님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 속에 있는 친구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거든요. 욥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과해서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돼야 된다라는 것을 욥이 깨달은 거예요. 근데 욥이 깨달았지만 이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욥은 알아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에 어떠하겠느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이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난 힘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또 친구들이 또 그러죠. 야, 네가 지켜야지, 네가 똑바로 살아야지, 네가 넌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또 율법 속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욥이 아니다, 내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님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욥은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고난만 끝나기를 소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기대하며, 그리고 나는 아무거나 먹지 마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 아무거나 먹지 마시기 바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기대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더 붙드는 마음으로 서는
그것이 고난 앞에서의 자세다라는 거죠. 근데 욥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다 보니까 욥이 두 번째 깨달은 게 있어요. 이 고난 속에서. 그게 뭐냐면 중보자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19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16장 19절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하나님. 이 욥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욥은 모세 이전의 사람이에요. 모세 오경이 쓰여지기 전에, 성경이 있기 전의 사람이에요. 모세는 아직 성경이 없어요. 욥에게는 아직 성경을 읽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돼요. 저게 중보자가 계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중보자가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중보자라는 얘기를 하죠. 또 20절에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자가 필요하고 그 이웃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욥이 하고 있어요. 인자, 중재자, 중보자, 이걸 깨달아 아는 사람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고백할 줄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또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죠. 너는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무슨 인자하고 무슨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냐, 너는 잘못됐다, 친구들 얘기할지 모르지만 욥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또 욥기서 19장 25절에 욥이 그런 고백하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나의 대속자래요.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욥은 알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욥은 고난 속에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는 주님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주님, 하나님,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직분자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린 딴 거 필요 없어요. 주님만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필요하다.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붙드는 그러한 신앙이 자라나게 되었다. 세 번째로, 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건 욥이 깨달은 거예요. 욥이 깨달은 거예요. 욥이 2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9장 22절에 일은 다 같은 것이라. 그럼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친구들이 또 난리가 나죠. 하나님이 의인을 멸망시키는 분이냐, 너는 너는 불의하다고 지금 얘기하느냐. 이제 욥의 친구들이 난리가 나는 거야, 이 얘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리라. 죄가 없는 사람이 절망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비우실 것이래요. 그 친구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렇게 망언된 고백을 하느냐라고 친구들이 난리가 나요. 근데 욥의 이 의미를 친구들은 몰라요. 율법 속에 사는 친구들은요, 이걸 몰라요. 왜 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세상의 악인의 속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대기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하나님이 하셨다. 왜냐하면 친구들은요, 자기들이 어떤 착한 일을 하면 그게 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근데 욥은 이제는 선과 악이 뭔지를 정확히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인간의 악도 악이고 인간의 선도 악이에요. 그게 욥이 발견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행한 행동이 선이 되기 위해서는 그게 어디에서 나왔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렇죠? 육에서 난 인간의 열심은요, 그거는 더 무서운 죄가 되고 더 무서운 일이 돼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열심으로 여러분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잘났는지 여러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으로 섬기잖아요. 그건 무서운 겁니다.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죄예요. 죄예요. 직분자들은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선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는 거고 성령님 때문에 하는 것, 그것이 오직 선한 것밖에 없어요. 인간의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이게 선이 될 수 있고 악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된 상태에서 내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인간들이 볼 때는 그건 선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땐 그건 죄라고 얘기해요. 죄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에 의해서 나올 때 그것은 선이 되고 의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 못하면 아직도 율법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들 직분자로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행한 것이 의롭다고 생각해서 내 스스로를 self-righteous, 내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것이 직분자에게서는 가장 큰 독입니다. 가장 큰 독이에요. 욥은 깨달았어요. 자기가 이때까지 행한 모든 의가 아닌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욥은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그런데 욥은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 앞에서 이제는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자기가 생각하는 의랑 너무 차이가 많은 거예요. 너무나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욥에 고민이 생겨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소원이, 그 마음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필요합니다.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대속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에 이어지는 거예요, 욥이. 예. 그러니까 그 율법 속에 있는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욥은 고난 속에서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네 번째로는 부활의 신앙으로 욥이 서게 돼요. 욥기서 14장 1절에 보면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고요.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와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그러니까 인생은 헛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친구들이 또 뭐라고 그럴까요? 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렇게 값없이 얘기하면 안 돼도 난리가 나겠죠? 근데 욥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욥이 말하는 건 뭐냐면 솔로몬의 얘기처럼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기 때문에 그냥 포기해야 되는 인생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은 헛되고 헛되, 주님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나무를 바라보면서 부활의 신앙을 가져요. 나무를 바라보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찢길지라도 다시 옴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고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 물 기운이 우미 돋고 물 기운에 우미 돋아. 여기서 물은 주님이 주는 생명수예요. 그럼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욥은 고난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장착하는, 갖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항상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제가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부활을 하려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내가 죄를 져서 고난 속에 들어가면 그것도 십자가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욥기서를 강의하기 전에는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죄 때문에 겪는 고난은 십자가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욥기서를 강의하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죄 때문에 겪는 고난도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십자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 고난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에이, 죄 져서 나 치시니까 나 막 나가야지. 그럼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럼 부활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죄 때문에 치셨을 때, 그래, 내 죄 때문이야. 내가 당할 만큼 당하고 맞을 만큼 맞아야지. 그러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바꾸고 변화시켜서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면 그걸 십자가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은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야, 저 사람은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줄 아는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죄로 인한 고통도 십자가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항상 우리 삶에는 부활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요. 우리 직분자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개런티된 건 뭐냐면 부활이 우리에게 개런티가 되어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즐거움 속에서 짜증내지 말고 기쁨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고난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 욥은 28장 1절에 은인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척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요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광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은인하는 곳이 어디예요? 광산이죠. 근데 이 은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은 어둠을 뚫고 그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광부들이 정말 애를 쓰는 거예요.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그 은과 금을 캐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물며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는 왜 이런 노력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노력을. 그래서 욥이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앞에서 그냥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공부하고 묵상하고 붙들고 애쓰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모든 것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쉽게 오지 않아요. 욥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욥이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15절에 보니까 쭉쭉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원래 제 설교가 41부 예배 때 설교했더니 한 45분 되더라고요. 40분. 그리고 지금 20분 만에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CD 들으세요. CD나 뭐 영상을 들으세요. 15절에 보니까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느니. 근데 그게 뭐냐? 18절에 진주와 벽으로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다.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광부가 캐내듯이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듣고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직분자들은요, 우리의 우리의 행위가, 섬김이 선이 되려면 말씀과 함께 살아야 돼요. 말씀 없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이 꼭 필요해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삶에 딱 장착이 되려면, 이해가 되고 하려면 애써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묵상하고 고민해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주님을 섬길 때,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그냥 머리로 지혜로 깨닫는 것만 끝나서는 안 돼요. 행동으로 옮겨가야 돼요. 그 28절이에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의 떠남이 명철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면 이제는 주님을 경외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았다면 이제는 죄로부터 끊어져야 돼요. 행동으로 보여야 돼요. 삶에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내 손에 지혜가 되고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욥은 고난을 통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이제 말씀 앞에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고난 앞에서 욥이었고, 이 모든 것이 돌아볼 때 욥에게는 꼭 필요했구나, 고난이.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욥의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는 줄 아세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욥이 마지막에 뭐 했더니 끝나는 줄 아세요? 뭐 했더니 끝나냐? 많은 분들이 욥이 회개했더니 끝났대요. 아니에요. 욥이 뭐 했더니 끝나냐면 욥기 42장 10절이에요.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어요. 솔직히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욥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욥을 위로한다 치고 와가지고는 그 고통 속에 있는 욥에게 40장이나 걸쳐서 욥에게 너 잘못했고, 그럼 욥은 열불이 터지니까, 화가 나니까 그게 아니고 막 여러분들, 이게 아프면요 얘기하기도 힘든 거예요. 근데 얼마나 열불 터지면 욥이 가만히 있지 못했겠어요. 그럼 또 친구들이 또 무슨 욥이 너 잘못했고 네가 잘못했고 40장에 걸쳐서 이거 한 거예요. 솔직히 욥에게 쓴 그 친구들은 친구가 아니라 이제 왼수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고난을 겪은 변화된 욥이 결국에 하게 된 게 뭐냐면, 그 왼수 같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모든 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왼수 같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게 됐더니 모든 것이 뒤집어져서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줄 아세요? 나로 바뀌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친구고 왼수이고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뜻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서 원수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때 드디어 고난이 끝이 온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왜 우리가 부활을 보게 되고, 왜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선한 것인 깨달아 알아야 돼요? 결국에는 내 삶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원수 같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직분자라는 것,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더 많은 왼수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팩트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저는 목회를 정말 재밌게 하는데 성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네? 목사님, 어떤 분이 그러는데요, 목사님이 떠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저한테 직접 얘기하세요. 네? 네? 목사님 위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목회예요.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목회라고 생각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분이 밉지도 않고 그분이 싫지도 않고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사랑할 줄 알기를 소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 그게 직분을 받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목회하니까 기쁘고 즐거운 것 같아요. 감사한 것 같아요.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모자라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 나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처럼 되어 나오리라.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고난이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순금처럼 나오게 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고난을 통해서 순금처럼 나옴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심을 고백합니다. 고난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난 앞에서 내가 의롭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며, 내 힘으로는 안 되기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주님을 더 많이 사모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부활을 간증케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보석보다 귀하다라는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변화되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기도해 줄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더 많이 사랑하며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복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